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하고 바로 이어서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고 결혼을 했는데 라반이 라헬 대신에 레아로 하여금 이 야곱과 첫날 밤을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라헬이 아니라는 것을 그 밤에 몰랐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야곱 자신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몰랐냐고. 근데 분명한 것은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라고 항의하는 야곱에게 라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아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라헬과도 결혼을 해라.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 더 나를 위해 일해라.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레아와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삼촌 라반의 계획대로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 두 사람과 모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을 위해서 7년을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라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7년을 더 일해야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쨌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헬도 야곱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나름대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반의 첫째 딸이고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입니다. 레아는 속이 깊은 맏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라반의 말에 순종해서 야곱과 결혼을 했지만 자신이 꿈꿔왔던 그런 아름다운 결혼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함께 첫날 밤을 보낸 야곱이 자신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며 당황했을 때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결혼을 한 자신을 두고 동생 라헬과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아버지 라반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이나 야곱 그 누구도 레아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레아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레아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레아와 같은 그런 마음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화려한 칼라로 변해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마치 정지된 흑백 화면처럼 멈춰 있는 것 같고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처럼 외롭고 힘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인 3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누가 레아를 보고 계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야곱을 만나 주신 후에 다시 처음으로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면에 나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야곱의 인생 뒤편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삼촌 라반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뒤편에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치 베델에서 야곱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녀 앞에 나타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자,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원래 언어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미워하다, 가증히 여기다, 싫어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사내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는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미움을 받고 있음을 보시고라고 해야 합니다. 레아는 단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예 레아를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레아가 믿기만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처음부터 야곱이 원했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레아가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레아는 야곱의 미움을 받으면서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결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그런 레아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인 야곱은 물론이고 아버지인 라반과 동생인 라헬도 레아의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일하게 레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할 때에 이 보시고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것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깊이 바라본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섬세하게 잘 알고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다라는 말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보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깊은 곳을 보신 것입니다. 야곱으로부터 받는 그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그녀의 힘든 처지와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의 눈에 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이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여시고 아들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말씀과 함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는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모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시고 야곱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 라헬 중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갖게 하지 않으시고 이 생명과 사랑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레아이든 라헬이든 누군가에게 남편의 사랑도 받고 아들도 낳게 해주셨다면 어땠을까요? 한 사람은 너무나 행복했겠지만 한 사람은 너무나 불행했을 것입니다. 또 자칫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인 30장 1절을 보면 언니 레아가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동생 라헬이 야곱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3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라헬은 야곱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보자 라헬의 마음 가운데 언니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기하여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시기하는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에는 붉은색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져서 이게 외적으로 붉게 드러나는 것까지 포함하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보 내가 원하는 거 해줘. 안 그럼 난 죽을 거야. 이런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공포 드라마죠. 죽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여러분 라헬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이성을 잃고 분노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을 원망하고 스스로 죽을 것이라고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너무 많은 것을 누리다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라헬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레아를 시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라헬에게도 태의 문을 열어서 귀한 자녀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뒤에 30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태의 문을 여시고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냐민도 낳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라헬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레아에게 먼저 그냥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며 기다렸다면 이 라헬도 레아와 같이 아들을 낳는 기쁨을 온전히 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레아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로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미움을 받는 자신의 아픔을 아시고 아들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레아의 기쁨이 가득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말할 때에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라고 할 때 사용한 이 보시고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잘 아시고 이해하셔서 르우벤을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레아의 고백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는 처음 르우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달리 르우벤이 태어났는데도 야곱은 여전히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성경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레아의 아들들을 보면 야곱이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혼자 그 이름을 지었어요.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레아로 하여금 또다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라는 뜻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듣다, 주의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쏴마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레아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르우벤이라 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시므온이라 이야기하며 나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 야곱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레아의 기대는 항상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과는 상관없이 레아를 향한 야곱의 마음은 계속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아들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과 여건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하는 레아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밀착하다, 결합하다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굳게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과의 관계가 친밀한 부부의 관계로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말할 때 이 지금부터라는 말에 레아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이 단어는 발자국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에 정관사가 더해지는 것으로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바로 이 순간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 레이의 출생과 함께 새로운 순간이 시작되었음을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레아가 매번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레아가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아들이 남편인 야곱이 레아의 소망의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 새 아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레아가 계속해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고백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아들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그 귀한 아들들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레아는 여호와께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로힘이라고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결같이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엘로힘이나 야훼나 모두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과 야훼를 그렇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레아는 계속해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아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30장 3절을 보면 라헬의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헬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 빌하로 하여금 야곱과 동침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아서 자기 무릎 위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라헬의 말을 보면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내 무릎에 두리니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언니 레아와는 달리 라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의 중심에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있었습니다. 라헬이 실제로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빌하가 야곱의 아내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빌하는 라헬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하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이도 결국은 라헬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 빌하가 실제로 야곱과 함께함으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단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셨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고 내 호소를 들으셨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입니다. 라헬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이 풀렸고 자신의 호소가 들려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감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레아의 삶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가장 먼저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라헬의 삶의 소망은 항상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라는 말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셔야 하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레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소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모든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는 아들들을 낳으면서 각각 르우벤, 시몬, 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야곱의 사랑을 받고 함께 연합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소망은 번번이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네 번째로 아들을 낳고 레아는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나로 연합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던 레아가 이제 마침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찬송한다라는 말 속에는 감사한다라는 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4명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아의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일하게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찬송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 유다의 후손에서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레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영원히 찬송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어땠습니까? 30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말하며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자신을 드러냈던 라헬은 자신의 종 빌하를 통하여서 둘째 아들을 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은 자신이 언니 레아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경쟁하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다툼이나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함께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경쟁하였다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냥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원어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번역할 때 그냥 싸움이다, 경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최상급의 의미를 붙여서 강력한 싸움, 숙명적인 싸움, 엄청난 다툼이란 뜻으로 크게 경쟁하여 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결국 라헬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들들을 놓고 언니 레아와 크게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는 여시고 라헬의 태는 15셨기 때문에 라헬은 레아와 싸움을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라헬이 내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말할 때 사용한 이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뒤에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이겼을 때 나오는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금 라헬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한 것이었지만 라헬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과 붙잡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라헬에게 하나님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내가 꺾어야 할 그런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라헬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레아와 달리 라헬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내 억울함을 해결하고 내가 경쟁하여 이길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라헬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시고 이후로 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이 모두 들을 정도로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묶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더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붙잡아야 할 믿음의 대상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의 두 딸이 야곱과 결혼을 했습니다. 동생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야곱에게 모든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언니 레아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본인과 상관없이 결혼의 과정으로 인하여서 야곱에게 미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행복할 것 같고 마냥 불행할 것 같은 두 사람의 인생이 나중에는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라헬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기로 가득 찬 삶을 살았고, 레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레아와 라헬의 인생이 이렇게 역전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레아의 인생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첫 부분과 라헬의 인생에 대해 말씀하시는 첫 부분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역전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레아의 인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인생을 보신 것입니다. 반면에 30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라헬의 인생에 대해 말하면서 라헬이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기의 인생을 바라봤습니다. 이처럼 레아와 라헬의 인생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그들의 인생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겠다 하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지라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일지라도 원망과 시기가 가득한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평하게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잠시의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레아와 같이 갈수록 더욱 빛이 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